13일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를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단에 속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를 팔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님 자신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도 몇 번에 걸쳐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는 잔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잔은 성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그 피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죠? 주님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였지만 그 잔을 놓고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사함 받는 걸 보게 하시고 또한 고난 후에 받으실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는 자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검을 가지고 있지요.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육신의 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지요. 베드로가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지 못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죽이러 온 자들을 검을 빼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여 그 길을 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보내심 받은 그 하속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의 검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또한 장로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의 대제사장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모퉁이 돌을 버리는 자들이고 장로들의 교훈은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 장로들의 유전 곧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검이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으러 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거짓된 자들에게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게 당연하지요. 사단이 사단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울 걸까지, 그 말씀까지 받았으면서도, 또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주님이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검을 들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성령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주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겉옷을 팔아 그 검을 산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소유를 판 그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말씀하셨죠. 제자 베드로가 그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검을 칼집에 꽂는 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을 빼어서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귀를 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 귓뿌리와 오른손과 오른발 수족의 엄지가락에 피를 묻혀주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에게 그 피를 발라주어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께서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에요. 제사는 뭐가 사해지는 게 제사입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제사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신약에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휘두르는 검은 어떤 검입니까? 공의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검이죠. 물론 그 베드로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의 칼은 아니지요. 분명히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자지요. 주님의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칼이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말고와 같은 자의 귀를 자르는 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죠. 근데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하는 그 말고의 귀를, 오른편 귀를 치는 것이죠. 그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움바 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여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시기 위해서 왔습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왔습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깁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근데 옛 계명으로 듣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들을 때, 그렇죠?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옛 계명 안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새 계명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먼저 입었으면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고의 오른쪽 귀에 피를 묻혀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는 자가 아니라 참아주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처음부터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깨닫는 게 둔해요. 하나님 말씀 주시지만 깨닫는 게 둔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듣는 귀, 우리에게 듣는 귀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생기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가서 오른쪽 귀를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해줘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검을 가지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신약 337페이지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교훈을 받으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니까 어떤 자로 삽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잖아요.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의 교훈을 그 가말리엘 교훈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일에 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그 오른쪽 귀 사울의 오른쪽 귀를 자르면 영영 듣지 못해요. 근데 스데반이 그렇죠? 사울이 증인이고 백성이 스데반을 돌로 치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에게 내 원수를 꼭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말고도 자기 말고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게 했다면 잡으러 나오지 않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보지 못하고 말고의 귀를 치는 것이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말고의 귀를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편의 귀를 칠 때가 있고 아내의 귀를 칠 때가 있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형제들의 귀를 칠 때가 있어요. 칼로 여러분의 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언제 칩니까?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원망하고 남편을 불평하고 그게 남편의 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기에 대한 불평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늘 정결한 행실로 깨어서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남편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칠 때가 많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이 남편보다 낫습니까? 믿음 없는 남편보다 나은가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남편에게 먼저 주었다면 남편이 그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죠. 나보다 더 나을걸요 아마. 근데 우리는 내가 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남편보다 내가 더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더 의로운 줄 알아요. 네?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긍휼. 나도 전에는 예수 믿었지만 그 육체를 따라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는 교훈을 따랐고 사두개인의 교훈 밑에서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으니까 육체만 살아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 그렇게 살 때 만약에 내 오른편 귀를 쳤다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에 주께서 내게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긍휼이 없는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까? 떡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잔과 함께 떡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잖아요. 곧 말씀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피로 이루신 새 언약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까? 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까? 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말할 때 마지막에 여기 검 둘이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조카도다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의 검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검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죠. 뭘 보여주시냐면 요한은 주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럼 요한은 늘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주셔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해요, 항상. 그렇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항상 핀트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 주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늘 자기가 주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를 사랑하니까 주를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잔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베드로가 주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잔의 의미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렇죠?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학의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로마서 11장 31절,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의 집에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저가 선지자였다면 죄인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으리라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제사는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돼요. 죄인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죄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께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교훈, 장로들의 교훈, 그것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잘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바라십니다. 저주를 바라십니다. 그럼 저주 받으라고 저주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가 저주 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그 죄악을 고집하다가 그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발했다고 목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다가 막 떠나가는 사람한테 화를 바라고 저주를 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살리라고 주시는 것이지 죽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피는 거예요. 전에는 그 말씀에 검이 없을 때에는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탁 내 안에 꽂히게 되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면, 아, 더러운 것이 뭔지, 부정한 것이 뭔지, 불의가 무엇인지 구별하게 돼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골조와 갈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로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검이에요. 검을 가지고 우리 앞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를 위하는 검이 돼야 돼요. 형제를 위하는 검이 돼야 되지요. 베드로처럼 이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오른 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검.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오른쪽 귓볼에 발라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를 저주하고 그의 오른쪽 귀와 수족의 엄지가락을 찢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검이죠. 근데 주께서 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그 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는 자가 되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검으로 말미암아 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52절에 주께서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분명히 그 떡과 잔을 주시고 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겉옷을 팔아 이제 검을 사라 말씀하시고서 왜 또 이제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말합니까? 구별해야 돼요. 뭘 구별해야 됩니까? 칼집에 꽂혀 있는 검을 가진 자들은 망하지 않아요. 칼집이 없이 그 칼만 가지고 휘두르는 자는 망하는 것이고, 검을 칼집에 꽂아서 쓰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주를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주께서 자기를 다시 부르셔서 이제 사도로 쓰실 때 자기가 귀를 쳤던 말고를 한번 생각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고는 대제사장의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그의 종이 되어서 알지 못하고 주를 잡으러 왔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다 받았고 그러면서도 주의 가르침을 다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럼 말고보다 자기가 뭐라도 나은 게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말고와 같은 자에게 나와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말고가 자기보다 나았다고 고백하겠죠.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가 믿음이 자라나서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자라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3번 부인한 후에 주께서 다시 불러주실 때에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죄밖에 안 졌는데 나는 죄인의 괴수인데 3번이나 주의를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던 나도 쓰시는데 저는요 나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게 여기고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될 때는요 내가 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게 사도 바울처럼 높게 여기면요 당연히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종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주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자기 칼을 휘두를 때에는요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의 귀를 치는 자가 되지만, 이제 돌이킨 후에는요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어떻게 굳게 하는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라. 우리를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열심히 사랑하니까 주께서 나를 구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뭐만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피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자라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가지고 비난하고 왜 그렇게 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권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거예요.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거예요. 헤아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알지 못하고 또는 연약하여서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핍박자와 포용자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칼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의 잘못된 것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의 죄를 덮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품는 거예요. 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어렸을 때 1살, 2살일 때 자녀가 먹고 싸고 아무것도 못 가리죠. 그런다고 막 때립니까? 너 왜 이것도 못 가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왜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어린 자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 귀를 치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가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를 그렇게 한다고 더럽다고 버려둡니까? 사랑으로 자기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자녀가 이제 사람답게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뭐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나는 내 믿음은 내가 된 줄 알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무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그러면 검을 가진 자는 칼집이 없이 검만 가진 자들은
검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멸망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지요. 근데 그 말씀이 긍휼이 있는 말씀입니까? 공의하고 정죄의 말씀만 가지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죄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뭐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같이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 긍휼이 없는 그 칼을 휘두르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형제의 죄를 향하는 형제를 용서해 주는 그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내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세의 시체가 하나님 앞에 서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그 더러운 옷을 보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벗기시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이에요. 왜요? 모세와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살 때 무엇을 베푸는 자로 살았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말고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공간복음을 전체적으로 요한복음까지 보면 주께서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하실 때 주만 행하십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제자들에게도 이제요, 어떤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까? 오른쪽 귀가 잘리운 자들의 그 귀를 주와 같이 붙여주는 자가 나와야죠. 주님만 붙이는 거 보지 마시고 붙여주는 자가 돼야죠. 사사기 1장에 아도니 베석과 같은 자들, 수족의 엄지가락을 찢고, 베드로와 같은 자들은 오른 귀를 잘라버리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하여서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그 귀를 자르는 그들. 세수께서 일은 베드로가 다치고 사건은 베드로가 다쳐요.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수습하세요. 왜요? 베드로가 아직 온전치 못해요. 근데 중심은 있잖아요. 왜요? 주를 따라가면서 자기 딴에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온전치 못한 것이죠. 주를 살리기 위해 말고의 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이 듭니까? 원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만나나 보나 그렇게 잘라버릴 때가 많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다 잘라버리면 누가 믿는 자가 됩니까? 알지 못하여 아직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스데반과 같이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서로 싸우지요. 서로 이제 그때는 이제 재정이 종교가 일치해요. 정치하고 종교가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주에 따라서 군주가 가톨릭 신자면 거기 있는 백성들은 다 가톨릭 신자예요. 군주가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되면 개신교가 되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교인들도 다 개신교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떠나야 돼요. 거기 계속 남아있으면 죽여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여요. 왜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죽여요. 근데 개신교 안에서도 제세례파가 생겨요. 그래서 제세례파를 칼빈이나 이런 사람이 다 이단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제세례파를 죽여요. 자기들도. 근데 제세례파는 세례를 다시 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 준 세례는 이건 잘못된 거다. 물론 제세례파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정죄해 버려요. 귀를 쳐버리는 거예요. 제세례파는 주장이 뭐냐면 유아 세례는 없다.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나 때나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성인으로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주자.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그걸 주장해요. 근데 칼빈 시대나 이런 시대, 루터 시대는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가톨릭보다 더 무섭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철망에 가둬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잠궈서 죽여요. 아니면 불태워서 죽이든가. 개신교에서 그 일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옳은 거 그거 가지고요. 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론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그거는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지금 종교 분리 다 하지 않습니까? 제세례파의 교리가 지금 다 통용되고 있어요. 지금 세례 줄 때 그렇죠? 자기가 믿음을 고백한 성인에게만 세례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종교가 분리되어 있죠. 종교의 자유를 다 인정하죠. 제세례파의 교리가 거의 다 지금 다 인정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제세례파를 이단이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였단 말이죠. 귀를 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이 권세를 앞세워서 누구를 죽이거나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뭐 죽이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베드로와 같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있으니까 이단을 쳐서 박멸해야 이단이 없어진다. 교회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이단이 더 많아져요. 악한 자들이 더 많아져요. 거짓된 자들이 많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망해가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는 많은데 주께서 보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적은 게 분명합니다.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럼 베드로가 검을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베드로 생각은 뭐였나요? 주께서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제일 처음에 그 잔을, 물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고 그 겟세마네에서 잔을 놓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슬퍼하고 고민돼서 마음이 고민되어 죽겠다고 말했지만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요,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서 왜 아들을 죽게 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았죠.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선지자들로 그 아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이죠. 그걸 이제 그러면 주께서 그 고난과 그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 혼자만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도요 즐거움으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마지 못해서 억지로 뭐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절도 보시면 삼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땅에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우리 김칠성 형제님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럼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제 마귀에게 끌려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 광야의 시험이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끌려가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을 말미암아 이루실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일을 이루는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예수님을요, 그 십자가 앞까지, 먼저는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관전까지, 또한 빌라도의 관전까지, 거기서요,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하는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여 하라고 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 친구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원수로 여기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내어서 뽑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사단의 역사는 왜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셉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셉니까?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왜 두셨습니까?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돕는 배필을 흙으로 지었죠. 창세기 1장 6째 날에 우리가 아는 짐승들은 다 땅에서 나는 것이고 2장에서는요. 흙으로 지으신 사람,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사람을 돕는 배필로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어요. 그래서 3장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누굽니까? 뱀이죠. 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단을 왜 지었습니까? 사람을 돕는 배필로 지은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나를 돕는 역사예요. 돕는 역사.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빨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죠. 사단이 와서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고 사단이 막 가서 사단이 마음대로 역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욥에게 사단의 역사가 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욥이 자기 순전을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 순전. 내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고 내가 나그네 된 자 영접하고 내가 헐벗고 고난받는 자에게 내가 위로하였고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이 치셨어요.
제 가운데서 자기 종기를 긁는 그 자리에 서니까 그때도 욥이 자기가 했으면 그때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해요. 제 가운데 하나님이 탁 앉혀놓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도와요. 어떻게 돕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먼저는 괴로워요. 괴로워. 욥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근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자기 속에 더러운 게 다 나오게 해요. 다 나오게. 여러분들이 사건과 환경을 만나지요? 그럼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해요. 다 나오게. 여러분 속에 원망이 있으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세상 염려가 있으면 세상 염려가 다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 살인의 마음, 그게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게 된단 말이죠. 사단의 역사는 독초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뭐가 역사하면 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면 사단이 가져오는 게 우리에게 죄지요. 그러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독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산단 말이죠. 아담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은 안 죽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라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낭망하고 원망할 때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서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무지한 게 미련한 게 뭐냐면 스스로 잘 돌이키질 못해요. 그 끝자락까지 가도 거기서도 자기 무엇을 의지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내가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 이 부부가 제일 하기 쉬운 게 당신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있는 것이지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어요.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고집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너를 오늘도 사랑한다. 사단의 역사가 많아야 돼요.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기도했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시험이 많을수록 연단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대의 단위예요. 로마의 한 군단인데 보통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이에요. 그러면 12영이니까 거의 72,000명의 그 천사를 불러서
죽는 자리 모면할 수 있어요. 이미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고 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냥 내려가셔도 돼요. 또한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가 왔을 때 12형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하셔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믿음을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시험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연단을 피하고 핍박을 피하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시험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물론 나는 연약하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주장하십니다. 만사를 주장하세요. 그렇죠? 그럼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다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니까 시험도 주시고 필요하니까 연단도 주시고 그럼 우리 평생이 시험과 연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거치면 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잘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시험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이 아들을 사랑하면 도둑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된 우리에게 왜 육신의 눈으로 보기 힘든 그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연단을 거듭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주님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갑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셨죠. 왜요? 제자들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절망하고 낭망하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에요. 왜 주십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 여러분에게 시험이 분명히 와요. 시험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시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애과 같은 세상에 살 때는 무슨 시험 이런 게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시험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인하여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럼 시험을 주실 때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 허락하였는지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좀 자라난 자예요. 맨날 시험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뭐 세상 방법 다 써보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고백하세요. 딱 앉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엄마한테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예요. 좀 장성해졌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시간이 걸리지만 잔잔해져요. 물결이 잔잔해져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요. 왜요? 가라앉히는 주님만 보잖아요. 일으키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누가 다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무시고 있고 사단이 막 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사단의 역사까지 들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그 잔을 자기 앞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이제 자기 뜻이 온전히 깨어졌고, 베드로는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는 자들은 결국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55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왜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왔습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왜 그때는 안 잡습니까? 그때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에 비로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와서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그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쪽 한번 살펴보지요.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2절부터) 봐야 되는데,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셨습니까?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살펴보면 이 땅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8장 17절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2장 17절에요.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대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계속 나와요. 계속. 예수님의 삶 어떤 삶입니까? 선지자들로 미리 그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납달론과 스불리 땅과 이방 갈릴리여 너에게 참 빛이 비친 것을 보여주시죠. 시작이 거기에요. 예수님의 역사는 참 빛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권능의 역사, 그 다음에 쭉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미 선지자들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시는 것도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이룰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끝나는 것입니까? 부활을 말씀하십니까?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은 자기가 뭐 마음 내키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입니다. 16절부터 봐야 되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택한 자들을 17절에 저희를 주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17장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시는데 그럼 세상에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저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을 이제 뭐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로. 성경에 복음과 진리가 있는데 복음은 믿는 것이고 진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 그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살리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 거, 육신의 거,
썩어지는 거 그거 바라봤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택함을 받으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뭘 구합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리시기를. 더 나아가서는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그걸 구하는 것이죠.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죠. 그렇죠? 세상에 보내요. 뭘로 보내십니까? 사람 남은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세우시기 위해 보내시는 것이죠. 보내시는데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죠. 그렇죠? 왜 거룩한 분이 왜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께서 이미 거룩하신 분, 죄가 없이 거룩한 분인데,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죠. 그럼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말씀이 다 누구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바 죽으시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를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주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를 통해서 뭘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입의 말을 다 들으라 말씀하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신학적으로 성부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받았으면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분부하고 가르치시던가. 그럼 우리의 이제 그 분부를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를 주께서 세상에 다시 보내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치셨던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날 한 날의 삶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분부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각자 믿음에 따라 깨닫는 말씀이 다르니까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 주님의 삶을 통해서 저와 주님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결실이고 열매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대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그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받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우리도 주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